예, 2024년 7월 10일 음력으로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박용석 선생님의 이 학문 산책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특집을 한번 하고 이제 오늘 특집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시원 사상, 이 한국의 시원 사상, 요 책을 제가 이제 한 권 더, 여기 초판인데요. 여기 초판인데, 요거를 제가, 샤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에 여기에 있는, 그 샤먼 제국, 샤먼 문명에 걸맞는 이 샤먼의 사상, 또 그 다음에 샤먼의 제도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 근자에도 책을 좀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제가 조금 그 정리했던 내용들을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시원 사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샤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적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 박용수 선생님의 그 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 환인의 그 남방문화의 그 시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소를 숭상하게 되고 왜 모든 종교에서 소가 숭상되고 도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그 박용 선생님께서도 왜 소가 신성시되고 소가 도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또 뱀이 왜 그 이브를 유혹해서 또 그 구약에서는 이 사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샤먼 사상과 기독교 사상, 그 가톨릭 사상이 충돌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서 뱀의 유혹에 놀아나가지고 이제 아담이 이제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선악이 이제 구분하게 되어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구약 성서 이전의 사상인 이 샤먼의 사상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상들이 샤먼 사상을 이끌고 있는 그 조상들이 수수만 년 동안에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북방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남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들이 살았던 곳이 원래가 본류는 그 적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졌는데 우리 서해 대평원에 올라와서 수수만 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때의 이 서해 대평원에 살 때가 극락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서해 대평원에는 첫째 빙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그 공부하고 섭렵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수수만 년 동안의 시각적 언어와 언어적 사고를 사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와 북방 문화권에서 천축 강력 천축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빙하기 이후에 이제 샤먼 사상이 나오는, 지금 이제 한국의 시온 사상 원형 연구를 위한 방법 소설을 해가지고 박윤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왜 소를 숭상하게 되고 왜 뱀을 뭐냐면은 숭상하게 되는지, 왜 소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류를 설명하는 부분은 이 환공문명학술원의 연구진이 연구했던 순다대륙 순다환인 남방문화권에서 지천으로 함께 인류와 함께 했던 소와 뱀이 대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북방에 올라와서 우리가 소와 뱀이 우리가 그 어떤 내용에서도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환인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항상 환구 문명사에서는 순다대륙 순다환인, 천축강력 천축환인, 방고환인, 제석환인, 배달환웅 당군천재, 삼한, 부여, 동해, 옥저, 낭랑,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 지금 이제 중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와족,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군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부여에서 다시 이제 이 삼한에서 이제 부여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는 마한에서 나오고 백제는 배난에서 나오고 신라는 진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한은 제사장 성격을 띠고 있고 고구려는 마한은 군사 계급이고 백제는 생성자 계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만시대에 신라 진화는 머리에 해당하고요. 고구려 마하는 몸통에 해당하고 백제 변화는 팔다리에 이제 해당한다. 이것은 이제 인체로 말하면은 이제 그 심장이 이제 몸통이 되는 것이죠.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몸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머리는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생식기는 이제 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뜻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후한서 동의전에서 잘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진왕, 즉 제사장 계급인 신라는 만의 고구려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뽑았다는 것이죠. 뽑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도 뭐냐면은 정치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인체의 섬을 확실하게 뭐냐면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치와 관계되는 이 우주의 원리는 인체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그래서 인체의 부분이 곧 우주의 자연 현상과 동질의 것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10진법, 12진법으로 설명되는 천문학적인 운동 법칙도 우주론으로부터 인체에 그대로 축소되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동서 철학과 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바로 박영 선생님이 동서 철학을 융합하고 했기 때문에 삼원 사상과 삼원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 이제 이것이 지중해권의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은 모두 이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을 황금 비례의 사상적 근거를 두고 조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이 비너스상도 바로 황금 비례의 이상적인 근거를 두고 뭐냐면은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비너스상이 바로 우리의 삼신 할머니와 같은데 이 풍요와 다산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황금 비례에 맞춰서 우리가 몸통과 얼굴 쪽에 3대2 비율로 황금 비례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만 자사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서 중용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냐면 중용의 인간행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인간성을 동리시대의 모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종교적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시대에 우리가 샤먼 사상, 샤먼 제도, 샤먼 문명은 이거는 네 가지가 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시기에 우리는 바로 중용의 인간상을 우리 샤먼 시대의 모든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교진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후예가 이제 저도 후예가 들어가고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가정 안의 소도인데요. 가정 안의 소도. 예, 이게 가정 안의 소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제가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제가 멍석을 깔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소도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천문학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연금술, 그 다음에 풍수지리, 점성학, 그 다음에 수사 기하학, 그 다음에 의학, 이 5개, 6개가 바로 샤먼 사상인들이 터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독서지 어성연, 그 다음에 수부강연 유호도 고정명이 바로 우리 생활소도인들이 갖춰야 될 저는 저희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독서지 어성연 궁극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부럽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살이 찔 리가 없고 몸이 아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활소도인데, 생활소도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성을 말하는 건데, 저도 일종의 소도에서 생활소도에서 구도자의 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청년 젊은이들은 화랑이라든지 조이스님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 구도자들은 해탈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결의가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면서 그 업설무자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박용숙 선생님께서는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는 어둠 속에 감춰진 존재이며 아직도 빛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 무는 실존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있기는 있는데 알 수 없는 것, 있기는 있는데 알 수 없는 것, 매우 철학적이죠. 자, 근데 이제 박유 선생님께서는 무는 어둠 속에 감춰진 존재인데 아직도 빛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맞는 거. 그래서 무는 실존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원 제국, 삼원 문명, 삼원 사상, 삼원 제도가 이게 네 개가 세트인데요. 자, 그래서 천축강력, 천축 그 환인 시대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4,000년 전에 부터 이렇게 황금무 학술론에서는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태양과 달과 그 매개자인 금성이 우리가 지구를 뜻받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이고,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삼위일체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자인 인간과 금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도 대구 박민호 선생님에게 써주셨던 경천 애인지라는 것이 바로 그게 경천 애인지의 인이 바로 금성과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이고, 이 부끄러움을 알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주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 생로사의 문제죠. 생로사의 문제죠. 인간은 생로사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말은 바로 인간은 가상적, 추상적, 상상적 세계를 가지고 언어적 세계를 구역지으면서 자연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음으로써 드디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조물주가 만든 이 인간이 모두를 뭐냐면은 지배하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이 부끄러움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상적, 추상적, 상상적인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면서 이제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은 바로 삼원 제국시대 때 우리가 그 선생들인데요. 무당과 박수가 다 이 선생들인데, 신단수는 산꼭대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성황목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제가 앞에 지금 비추고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성황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의학과 지금 현재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가 신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렸던 것이, 지금도 우리가 무속인이라 하고 무당이라 하면은 이 시대에
바로 말단에 이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위가 낮은 사원을 우리가 이제 소신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티칸에 황제급의 뭐냐면은, 샤먼이 있고요. 그는 성인, 성현, 성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간계급인, 그 다음에, 소국의 왕들, 샤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소신이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무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톨릭의 뭐냐면은, 체제를 뭐냐면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방 문화권, 남방, 사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 숭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관계가 되고, 소와 관계되고, 뱀과 관계되고,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꽃가 되는데, 연금술이 바로 불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의 기술이 화학적 원소의 기술이고, 화학적 원소가 변해가지고 꽃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원화, 화랑 할 때 이 화가 바로 연금술을 공부하고 실력을 갖춘 자들을 우리가 엘리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고, 불은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양기이며 또한 만물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연금술사라는 말이에요. 연금술사. 자, 그래서 우리가 누에가 뽕잎을 먹고 나비로 변신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 연금술사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능화 선생은 그 아주 유명한 우리가 무속 그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날 화자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바로 예술을 그리는 예술을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방에 있는 기방이 바로 예술을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방은 예술을 그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여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은 바로 불의 화신이고, 불의 화신은 바로 연금술의 상징이기 때문에, 연금술의 상징은 바로 화학적 원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꽃이 무속에서처럼 영혼 깨달은 자, 연금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증명서를 우리가 비유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에서는 바로 초월적 인간의 영성을 길러내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기는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성의 가미가 바로 이 초월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기존에 이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배 개념하고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바로 샤먼 사상과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기성 종교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이 무화과 이야기는, 이는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타락적 마세적 현상에 비견되지만,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뜻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드디어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은, 바로 이 아담이 천부인을 가지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무녀를 말하고요. 그 여신의 힘은 형이 화학적으로 이 뱀의 힘은 바로 이 물질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힘이 이제 이 정신적인 힘을 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념은 상정하면은 이 아담의 남성적인 정신, 이념이 이 샤먼의 정신을 말하는 것은 이념이 여성의 물질적인 이념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우리가 학문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뱀은 사탄이라 말하고 남성적인 이념으로서 천부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이 뱀은 이상한 이 마력을 지닌 그 여자 무당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방 문화권 그 남방 환인에 있어서 이 시대는 이 뱀은 여자를 대신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요. 소는 남성을 대변하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뱀을 믿고 있는 이 여무들이 모두 뭐냐면은 불교 세력에 와서는 우리가 불교의 또 기성종교에 와서는 이들이 뭐냐면은 패퇴하거나 투항했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먼 사상과 불교 사상의 이제 대결에서 불교 사상이 이겼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문명 학술론에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연구에 의하면은 이 샤먼은 뭐냐면은 샤먼의 시대는 우리가 박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샤먼의 시대는 넓게는 35,000년에서 15,000년 사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고대사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BC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이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는 수술을 이야기하고 남성을 말하고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시대와 물질의 시대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순다 대륙의 대표적인 이 남방 문화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돌하르방. 이 돌하르방은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1971년도에 우리 문화재를 제정하면서 이 돌하르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는 우승목이라 말하고 범수머리라고 말하고 무승목이라 말하고 이렇게 옹중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꽂히는 말은 이거 범수머리라고 말했는데 이게 박수머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문학계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남자가 마을 수호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고 또 씨를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숭상하는 모계사이의 전형적인 형태를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특집 두 번째 내용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제가 사무실에서 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곳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